자, 오늘도 우리 계시록 1장 19절, 20절 끝내고 2장, 3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1장의 계시가 끝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기록하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본 것이죠. 그죠? 본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지금 계시를 쭉 보는 거잖아요. 이걸 다 기록해 요한한테는. 두 번째는 뭘 기록해라? 지금 있는 일. 이걸 현재 있는 일이죠. 그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기록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다? 장차 될 일. 이게 이제 2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1장의 결론이자 1장의 결론이에요. 1장의 결론이자 2장의 서론과 같은 이야기가 19절, 20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앞으로 전개되어질 그 2장의 이야기는 7교회의 이야기는 7 촛대와 그다음에 7 교회 7 촛대, 다시 말하면 7별과 7 촛대 이야기가 등장하는 7 교회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7 교회의 상태를 진단하는 이야기, 그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다? 7인 7 나팔과 동시에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벌어지는 그 시대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7 교회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3중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 당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교회들이 현재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처방전이 됨과 동시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7 시대에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겪게 될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답안이 될 수 있고 처방전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무엇이다?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개인의 상태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3중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2장, 3장 바로 7 교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이제 소아시아 7 교회만 있지 않죠. 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7 교회를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이 7 교회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마다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간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표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도를 제가 잘 못 그리지만 한번 또 흉내를 내보면 뭐 이렇게 좀 봅시다. 이렇게 좀 보면 이제 이쪽이 터키라고 생각하세요.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이제 반모섬이 있고 반모섬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무슨 교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잠깐만요. 그림이 조금. 사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 그림이 좀 안 나왔습니다. 뭐가 되냐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하트 모양으로. 똑같이 하트 모양 이렇게 그립시다. 하여튼 이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7 교회가 그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하트 모양으로 쫙 펼쳐진대요. 이렇게. 이 반모섬에서부터 이렇게 쭉 같이 연결해 보면. 근데 이제 먼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오늘 집중적으로 탐구를 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배경을 충분히 알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사도행전과 같이 좀 연결이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첫 번째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반모섬에서부터 약 100km 정도, 96km인가 좀 떨어진 교회래요. 60마일 정도.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건 적어 놓으세요. 부러워할 만한 또는 바람직한 이런 뜻이에요. 바람직하다는 게 뭐예요? 모델이란 말이죠. 그죠? 교회다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러워한다는 건 뭐야? 뭔가 내가 멘토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기 교회는 제가 지금 늘 이제 동작중앙교회를 보면서 제가 교과서로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론의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잖아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부러워할 만한 바람직한 그런 의미가 이제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에 아주 선교적 열성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진 가장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여기 누가 주재하는 거예요? 요한이 주재하고 있죠. 요한이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는 원래 이제 이게 전부 다 그 로마에 다 속한 그런 이제 지역이죠. 그죠? 로마의 속주인데 속주 중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도시였어요. 나중에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 같은 것이죠. 그죠? 그렇게 커가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의 큰 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 에베소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죠? 에베소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네? 에베소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죠?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보신 분은 에베소가 이렇게 세워진다라고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처음에 선교하기 전에 에베소에 먼저 세 사람이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등장하는데 18장, 1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같이 천막을 짓는 일을 했던 사람, 두 사람의 이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마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는 걸 봐서는 굉장히 열성적인 어떤 그런 전도자였던가 봐요, 이 사람이. 그 에베소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이 사람이 한번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제 AD 56년이죠. 3차 선교 여행 때 바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에베소로 들어가서 바울이 선교한 1, 2,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제일 길게 주재합니다. 얼마나 보내냐 그러면 3년간이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3년간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지역의 중요성을 알고 엄청나게 어떤 그런 열심히 봉사를 해요. 집중적으로 아시아 선교를 위한 거점 넘시로 에베소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나요.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사는 사람과 에베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다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주의 말씀을 한 번씩 다 듣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렇게 전교가 잘 되는 곳인가요, 에베소가? 에베소는 원래 무엇을 섬기는 동네입니까? 거기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뭐를 섬기는 동네죠? 아데미라고. 성경에는 아데미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르테미스라 그러죠. 아데미라는데 실제로는 아르테미스라 그래요. 헬라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라 그러고 로마 사람들은 다이아나라 그럽니다. 다이아나. 달의 신. 월신을 숭배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당시 고대 세계에는 7대 신들이 있었는데 이 7대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르테미스 신이에요. 아데미 신이에요.
근데 이 신전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산, 뭐 어떤 그런 많은 것을 이렇게 좀 소득이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아르테미스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몰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과 똑같은 신전 모양의 미니어처라 그러죠. 작은 모양으로 이거 신전을 만들어서 이거를 파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은장색이라 그래요. 이 은장색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어요. 이걸 팔아갖고. 근데 이곳에 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에베소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대부흥이 얼마나 엄청났냐 그러면 이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들이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부흥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옛날에 웨일즈 부흥처럼 술집이 그렇게 많던 동네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저녁마다 술집이 다 문을 닫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과 똑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 은장색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은장색 대소동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19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봐요. 19장 26절 27절입니다. 자, 19장 26절 27절 읽어보세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이 은장색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바울이 뭐라 했냐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영업이 내가 돈 버는 게 굉장히 지금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자 하면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그런 큰 3년간 사역을 했다는 건 할 일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의 이제 사역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고 이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이 에베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다른 도시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에베소로 말미암아 에베소에서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니까 주변 도시들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져요. 에베소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 교회로 부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세 교회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또 한 교회가 뭐냐 그러면 히에라폴리스라는 교회가 이 에베소 부흥으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확고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누가 오냐 그러면 디모데가 이제 그 다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디모데도 결국에는 몇 년을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데미 신 축제 때 맞아 죽어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전승에 보면 그 유다가 로마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멸망되어지고 난 후에 누가 이제 오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본부가 해체되어집니다.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와서 죽을 때까지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모로 끌려가잖아요. 반모로 끌려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트리아누스 황제 때까지 사도 요한이 계속 이제 그 에베소에서 봉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뭐 걷지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하는데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갖고 그 에베소 교회에 앉아갖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라 하면서 계속 끝없이 설교를 했다는 그런 이제 전승이 전해져 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사도 중에 제일 오래까지 생존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당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부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에요. 그죠?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의 본부 역할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의 최고의 어떤 그런 중심 교회로 있었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가 그만큼 중요한 교회예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거기서 사역을 했을 만큼.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을 이해하면 반모섬에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기별이 첫 번째로 전달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너는 이 편지를 기록해서 누구에게 전달해?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 첫 번째 제일 중심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적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 때문에 이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제 역사주의적 관점에 보면 이게 31년부터 시작해서 100년까지죠. 그죠? 31년은 왜 31년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오순절 성령이 내린 해가 AD 31년이에요. 이때 교회가 처음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가 사라지는 시점이 바로 거의 AD 100년입니다. 그래서 31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도가 죽을 때까지의 기간인 이 100년의 기간을 사도시대, 사도들이 통치했던 시대, 혹은 초기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교회라고. 그래, 이때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순결한 시대라 그럽니다. 가장 순결한 시대. 그래, 이런 관점에서 바울, 디모데, 요한, 이런 어떤 최고의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이 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그분의 절절한 사랑, 그리고 그분의 아주 열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 교회를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게 성장했던 당시 사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계속 받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교리적으로도 완전하고 완벽하고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순수하게 성장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초기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가 딱 일치하겠죠. 그죠? 매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이름이 뭐다? 부러워할 만한 또는 바람직한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주의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초기 교회가 시작될 때 이 교회 개척 멤버가 몇 명이에요? 초기 교회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개척 멤버가 몇 명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당시 유대교가 다 이제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새롭게 교회를 세워야 돼. 근데 이제 핵심 멤버는 몇 명입니까? 12명은 이제 사도들이고 그 12명과 같이 연합해서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 처음에 500명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다락방으로 가서는 또 흩어지잖아. 몇 명이에요?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을 받잖아요. 다시 말하면 120명에서 많게 보면 500명 정도의 신자들이 당시 기성종교인 유대교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핍박,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이설, 이런 어떤 환경 속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 환경에서, 황무지 같은 환경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증거하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파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 교회가 내가 볼 때는 한 3중, 4중 교회예요.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안식일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상당히 쉽지 않죠. 그죠?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든 어떤 그런 장애들을 뛰어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와 함께하는, 유대교는 무너졌죠. 하지만 이 기독교회는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2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장 1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뭐라 그런지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은 뭐죠? 다시 생각하자면 7교회 지도자들이죠. 그죠? 지도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또 사도교회로 생각한다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불황부식하고 전술과 전략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지만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 계속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의 별들을 정확한 궤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잖아요. 그 똑같은 섭리로 지도자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계속 붙들고 계셨다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들이 교회를 잘 지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초기 교회에 만약에 우리 지은이라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31년부터 100년 사이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교회가 진리라는 걸 알아. 근데 여러분이 이 교회 신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진리 같아. 나는 근데 유대교회에 있어. 근데 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이 진리라는 거 알아. 쉬울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하여튼 요즘에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는 걸 알지만 좀 선뜻 이 안식일교회에 들어온다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제약들이 있다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진리라는 걸 알지만 에베소 교회가 진리라는 걸 알지 기독교가 진리라는 걸 알지만 진짜 초기 교회의 신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되게 순결해졌어요. 왜냐 그러면 초기 교회 이제 내가 유대에 살아. 근데 유대 교회에 안 다니고 예수를 믿어. 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은.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도 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해서 출세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사회적 불이익과 핍박,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받냐 그럼 나중에는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예. 그래서 신앙을 한다는 자체가 뭐냐 그러면 희생이에요. 예. 희생이고 헌신이고 더군다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봉사해야 되니까 수고해야 되고 굉장히 진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 시대가 바로 초기 교회 시대였어요. 심지어 어떤 데서는 지하에서 그죠? 지하에서 평생을 살기도 하잖아요. 빛을 못 보고 다 포기하고 그게 옛날에 기독교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 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초기 교회의 신자가 되는 거였어요. 예. 다시 말해서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순수한 신앙심과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쭉 보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2절 3절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절 3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뭘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 수고와 그 희생과 헌신을 안다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교리적으로도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직접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순수했어요. 이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다 발본색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신자들의 표준이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시대가 바로 초기 교회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또 예수님이 곧 올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곧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사도 요한까지 다 죽어나가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신자들의 신앙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신자들의 삶의 그 40년 전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게 4절 5절에 나옵니다. 자, 4절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룰 거예요.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이 뭐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의 첫사랑이 어떻게 되고 있다?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사랑이라는 말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사랑이라는 건 처음 사랑하는 거잖아요. 첫사랑. 첫사랑 하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첫사랑. 순수하죠. 예. 순수함이에요. 예. 여러분, 이 첫사랑, 이 사랑이 식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의 순수함이 변질되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와 마지막 교회에 다 이제 지적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의 유일한 이제 책망이에요. 책망이 뭐냐 그러면 첫사랑이 식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예. 왜 교회와 신자들의 삶에 이 첫사랑이 식어서는 안 되는가? 왜 그렇죠? 교회는 에베소 5장에 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신부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령한 아내, 신부가 바로 뭐냐 그러면 교회예요, 교회.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 대한 신부의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은 곧 결혼관계의 위기 중에 최대의 어떤 위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사랑이 식더라도 이제 아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집안에서 봉사 다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었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진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은요, 초창기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이제 초기 교회 때, 순수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의미가 가득하고 영적 생명력이 담겨 있는 그런 예배와 예식이 아니라 동일한 예배와 예식과 봉사와 구제가 다 이루어지지만 교회에서. 그런데 그 예배와 예식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의 영적 활기와 영적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다시 말해 이걸 뭐라 그러죠? 냉랭한 형식주의가 교회에 팽배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상에 서서 이렇게 예배 설교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보잖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이, 신자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영적으로 막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를 가보면 설교하기가 상당히 힘들 만큼 냉랭하고 막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부분에서요,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 형식주의라는 게 뭐라 그랬죠?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예식을 우리가 참여하지만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무의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식주의예요. 무엇이 사라질 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신앙의 형식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면, 신자들의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다. 그러면 뭐도 식을까요? 교인 상호 간의 사랑도 식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그러면, 옛날에는 희생, 이 사람의 어려움, 이 사람의 어떤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막 살던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만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을 높이기 위해 애쓰게 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예.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고 막 이런 어떤 정신들이 나타나면,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선교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고요. 교회는 선교적인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사명이 사라집니다. 분위기가 사라지고 대신에 내부적인 다툼과 논쟁,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이 식어질 때 첫 번째, 모든 예배가
형식주의로 전락하게 되고, 두 번째는 교인 상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필연적으로 교인 상호 간의 사랑도 식어져 버려요. 그러면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가 분열된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요, 신자들의 삶의 변화가 멈추어집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나타날까요? 위선이 나타납니다. 말은 잘해요. 아는 건 많아. 근데 살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희생을 하고 하면서 어떤 이 삶과 행함이 같이 가는 어떤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이 말과 행함이 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선이 시작되면 그 다음엔 뭐가 되냐면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의 원인이 전부 다 뭐다? 꼭 기억해야 되는 이런 증상들을 개선해야겠다. 우리 분열하지 말아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우리 위선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교회 형식주의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예배, 감동적인 영적 활기가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다 어디서 왔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서 왔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증상들을 볼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된다? 근본 원인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모르게 영적 생명력이 떨어지고 자꾸 형식주의로 전락하는 것 같아. 의미 없이 왔다 가는 것 같아. 혹은 자꾸 저 사람들이 미워져. 그리고 자꾸 내가 이렇게 불편해. 자꾸 사람들이 믿게 보여.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삶이 따라주지 않고 있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네. 성경책을 보더라도 의미가 있게 나오지 않고 자꾸 지루하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증상이 아니라 원인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에베소 교회에 처방전을 하나 주는데 그게 바로 뭐다? 자,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란 말은 뭐냐 그러면, 처음 행위라는 말은 첫사랑을 나눌 때 그 나타난 그 순수한 행위를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계속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처음 사랑은 이제 첫사랑을 가졌을 때 아름답고 바람직했던 그 상태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태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는 거죠. 네. 오늘 교회는 이제 돌아갈지 몰라요. 하나님은 떠나죠. 거기 함께 하시지 않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위협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관계는 이제 깨지는 거죠. 자꾸 남편이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 다른 데로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없어지면 이 사람한테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은 다른 데로 자꾸 눈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람을 핀다든가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가정이 가정으로서 존재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자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 교인은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즐거움이에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언젠가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떠나게 돼요. 의미 없는 형식주의죠. 의미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아. 자꾸 사람들의 갈등이 생겨. 이러면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첫사랑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첫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아름다운 내 신앙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첫사랑 하면 얘기하지만 동기가 가장 순수한 거예요. 그죠? 동기가. 근데 이 첫사랑을 제가 회복한다 그러면 저는 첫사랑을 한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에 신앙생활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올라요. 이제 이 첫사랑을 싣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첫사랑이 언제였지? 그때 이제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첫사랑을 제가 회복한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진실하고 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경배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려 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첫사랑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초기 교회를 형성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과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한번 이렇게 성경을 잡으면요. 그 예언의 신을 한번 잡으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 읽을 때까지. 심지어는 얘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학교 이제 복학을 했는데 3학년 때 복학을 했는데 전공 과목이 계속 레포트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읽고 싶으니까 이게 다른 거를 본다는 게 고통스러울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내가 읽을 만큼 그거를 다 읽기 전에는 다른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늦게까지 계속 성경책을 보고 그리고 밖에 나오면 하늘만 봐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이 그립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통하는 시간을 제일 조용한 때를 찾아갖고 새벽 1시, 2시까지 막 계속 기도로 씨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마음에 더 불타오르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향하지 못하면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내 자신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신앙이 시간이 지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왔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데 저는 지금 아마 조지 밀러쯤이나 아니면 제이엔 앤드류스라든가 아니면 디엘 무디의 반열에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열정적이었으니까. 예.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어떻게 그렇게 고지곳대로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성경 그대로 살 수 있냐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 그 말은 정답입니다. 네. 절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초기 교회 사람들처럼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기호를 희생하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며 갈 때 내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 뭘 준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맛보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기쁨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시절에 광야 길을 걸어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전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냐고 계속 그런 불평불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평을 하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불신이라는 말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은 결국 하늘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첫사랑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처음 에베소 교인들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교회가 연합될 때 교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성장해 나갔어요.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그 첫사랑이 식어가면서 뭐가 생겼다?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 첫사랑을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랑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끝까지. 이 순수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사랑을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바로 신앙이 순수함이라는 것이 보여야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순수함이 내게 나타나야지만 이게 진실함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순수함이 이제 사랑이 식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신앙이 변질되어져요. 변질되어집니다. 그 냄새 나는 거예요. 위선이. 이 신앙이 순수함이 사라지게 될 때 첫 번째 오는 거는 위선이 오죠. 위선이 지속되어지게 되면 이게 신앙이 변질되어집니다. 변질되어진 신앙이 계속 지속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의 이 문제가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코스를 밟아서 타락한 사람에 대한 한 이야기를 금요일에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신앙에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한 번도 첫사랑을 불타오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사랑을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그때 순수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기쁨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